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오늘 내가 노력해야 되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차 뒤에 차에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스티커를 볼 때마다 아이가 타고 있는 차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왜 출산율을 걱정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난폭 운전을 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교통 위반을 하는 경우들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럴 때면 일부러라도 옆으로 지나가면서 차 안을 들여다보면 차 안에 실제로 아이는 없고 어른들만 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아이 같은 어른들이 타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이 사회의 문제는 아이 같은 어른들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래서 이기주의가 판치고 소위 갑질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씁쓸하지만 받아들이고, 왜? 나도 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월의 주제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바라보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주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와 여자는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수에 들어가지 않는 바로 그런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당대의 관습에서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쩌면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막아선 것 같습니다.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께서 한 번만이라도 만져주셨으면 하고 데리고 나왔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왜 애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방해하느냐, 혹시 그 말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러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노하셨다고요? 사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그만큼 충격적으로도 다가오지만 또한 주님의 마음 중심이 이만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흔치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14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여기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 사람,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이 어린아이든 여자든, 심지어는 세리나 죄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서열을 따지는 나라도 사실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통성명을 하면 가장 먼저 대충 따지는 게 뭐죠? 나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대충 그러면은 학번을 따지죠. 금방 선후배 사이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직급을 따지게 되면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확실하게 그냥 자리매김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하죠? 얼마 전 백설건달 역할로 인기를 끌고 있었던 한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전화통을 붙들고 누구하고든 통화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딱 하나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말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막 내놓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안이 벙벙해져 가지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그러면서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물론 코미디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배꼽을 쥐고 웃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슴 한켠에는 씁쓸한 그런 측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결국 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과연 나도 머물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만큼 살아내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원문상에서 원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격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주격으로 해석한다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만일에 어린아이를 목적격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든 지금 주님의 관심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바로 앞장에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누가 크냐, 그 논쟁에 대한 또 다른 해답을 여기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 한번 볼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두 번째 예고하셨던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실제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잠시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또 이스라엘 왕으로 우뚝 서시게 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를 놓고 사실 언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미 두 차례나 당신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신 주님은 그때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샘플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금방 아시겠죠? 어린아이는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야말로 작은 자, 낮은 자, 지금 결핍이 있는 자, 또는
아직 그 무엇이든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라가고 있는 그야말로 공사 중 인생,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 같이 갖춰가야 되는. 근데 사실 공사 중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계도대로 또 조감도 그대로 이루어질 아름다운 건축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을 참아내 주는 것 아니에요?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원해서 그 앞에 나와왔든 여하튼 주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뉴욕으로 가서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두 주가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마침내 목사님에게까지 와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는 카우보이, 다 찢어진 청바지에 그리고 여자들 같은 배꼽티에 그 다음에 뭐예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근데 뉴욕은 지금도 가보면 분명히 관광도시인데 사람을 구분해 보면서 저 사람은 뉴요커, 저 사람은 관광객 금방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바로 뉴욕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장에다가, 그러니 당연히 예배당에 갈 때도 정장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딸이 텍사스에서 하던 그대로 찢어진 청바지에 배꼽티를 입고 당당하게 교회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침내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신 아들도 여기 있고 당신 딸도 여기 있고 그리고 내 딸도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전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복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원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여하튼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지금 보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만 당신께 오는 자는 누구라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이유는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약육강식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서는 작은 자는 배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위 루저라고 그러죠. 강한 자는 환영받지만 약한 자는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약자는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도전할 기회가 처음부터 닫혀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새 이익이 되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거기다 갑질 이런 말들이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출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그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 나오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용납했습니다.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도 영접해 주셨고 하늘의 권능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심지어는 완고한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도 비록 꾸짖기는 하셨지만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문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문을 자신들의 판단대로 자의적으로 닫으려고 했기 때문에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37절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처럼 주 앞에 나오는 자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영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서 돌보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것을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삶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를 섬김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것도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굴욕감이나 모멸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주위를 새롭게 하면서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나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죠. 속칭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머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머리가 되는 것을 추구하되 머리가 되었을 때 그 머리됨을 통해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 높은 자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꼬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이고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 평가를 그대로 가지고 그저 맹목적으로 우리 아이가 머리만 되면 되는 그런 세계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심각한 기도일 겁니다. 주님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머리든 꼴찌이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충실히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관심사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6절 볼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받아들인 명백한 결과물이자 증거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한 그 아이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걸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이제는 더 아름답게 자라갈 우리 아이들을 품고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바탕으로 그의 머리에 얹고 주님처럼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의 기도를 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난 그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 신방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는 축복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바로 너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자리에다가 오늘 우리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 내 아들과 딸,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내 부모들을, 그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여호와는 내 사랑하는 남편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남편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에게로 향하여 드사 그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새롭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바로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27절을 마무리하면서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리라. 뭐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머문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머물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 위에 있는 이름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마다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바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바로 형제 자매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것이 내 가정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